오늘 새벽에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정대로 원래 하시던 대로 세일 리더 모임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또 새벽과 저녁에 지방에서 이제 부흥회를 가지고 계신데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무엘하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무엘하 20장은 세바의 반란, 세바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1절입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 세바라는 인물은 처음부터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불량배. 여러분, 이 불량배는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 불량배는 사무엘상 2장에도 등장합니다. 엘리의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을 갖다가 성경은 불량배라고 직접 한글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원어는 같습니다. 원어는 같아요.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행실이 나쁘다는 말 그리고 불량배라는 말이 같습니다. 그 말이 벨리야알입니다. 벨리야알. 사사기에도 이런 말들이 등장하고요. 많이 등장하는데 무가치하고 또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을 가리켜서 벨리야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등장하죠.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도 벨리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첨예하게 대조를 이루는 문구들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뭐 아니면 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벨리알처럼 이렇게 불량배처럼 하나님을 은근히 배역하면서 반역하면서 또는 대놓고 반역하면서 오늘 세바같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자와 하나님과 합한 자, 그 두 진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시 왕직으로 복귀한 이 다윗 왕을 계속해서 따르는 무리들과 다윗 왕을 거역하는 무리들 첨예하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거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 이 압살롬은 이제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오늘 본문 이전에 19장 말미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언쟁을 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훨씬 지파들이 많고 수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이 다윗이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왜 남유다 니네들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기게 됩니다. 말로서 이기게 되고 여론으로 이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그리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도 해필이면 또 21장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 잔재를 완전히 없애고 또 정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복직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것을 우리 사무엘하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을 대적하면서 선동을 합니다. 이제 이세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분깃이 무엇이겠느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바의 말을 따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다 지파의 말이 우세했는데 역전돼 버리는 거죠. 이 세바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화요일에 리더 모임이 있는데 우리 리더 되신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셀 가운데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들, 이런 교회의 리더십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뽑혔는데요. 여러분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리더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셀원들의 수준이 리더를 결정합니다. 일반 성도들의 수준이 담임 목사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바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온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따르기를 그칩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다윗왕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왕 따르기를 그친 사람들과 계속해서 다윗왕 따르기를 끝까지 따라가고 이 왕과 합하려고 하는 자들, 그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렵니까?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그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날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 목숨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세바의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서 제일 처음 한 일이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후궁 10명을 갖다가 다윗이 이제 망명할 때 예루살렘 왕궁을 떠날 때 왕궁을 지키라고 10명을 이제 두고 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백주 대낮에 압살롬과 그렇게 관계 맺게 되죠.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적어도 다윗의 후궁들이라면 다윗을 마음 다해 따랐다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권력 앞에 힘없는 여인들이지만 자결하거나 끝까지 반항하거나 그런 대목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수긍을 했다는 거죠.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 10명의 후궁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 본궁으로 돌아왔는데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대로 그들과 관계를 하겠습니까? 그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첫째, 토라를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돼요. 이미 이제 그렇게 불륜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관계 맺는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범법 행위예요. 그래서 다윗은 후궁들을 별궁에 가두고 먹을 음식만 주게 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번 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또 말씀으로 증거하셨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어떤 처녀들입니까? 신랑을 간절히 바라고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 사무엘 20장에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해요. 후궁들 10명,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아벨이라는 성읍의 사람들을 또 구원하는, 지혜로 구원하는 한 여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을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비유를 하고, 신약에서는 이 여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맞이해야 될, 주님께 순교를 바쳐야 될,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될 그런 본분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순교를 다 바치고 또 정조를 지키고, 절대로 주님이 없는 틈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이 드어지는 틈에 우리가 한눈 팔지 말고 오롯이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 이제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신하죠,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이제 흩어지려고 하는 그런 유다 사람들, 그리고 흩어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 여론을 다시 모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마사를 파송을 합니다. 아마사를 파송하는데 5절에 보면 왕이 정한 기간이 지나가고 다윗이 다시 아비새를 보냅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이 이 다윗의 오른팔이고 군대 장관이 나중에 되고 오늘도 나오는데요. 그 요압에게 바로 시키지 않고 요압의 동생에게 시킵니다. 그 말은 이제 요압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압살롬도 요압이 죽였고, 그렇게 잘 다루라고,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왕의 명을 어기고 이 요압이 죽이잖아요. 또 아무도 왕에게 직언을 하지 못하는데 이 요압이 강력하게 압살롬 죽음 이후에, 압살롬 죽음에 대해서 애도만 하고 있지 마라, 당신의 신하들을 생각해 줘라, 그러면서 이제 직언을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 다윗과 요압 사이에 불편함을 좀 가져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명령하지 않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아비새도 다윗의 충신이죠, 이 아비새에게 그렇게 이릅니다.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다. 그러면서 다시 이 아마사의 일을 갖다가 정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이제 아마사와 아비새 그리고 요압이 만나게 되죠. 근데 이 기브온은 어떤 지역이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그런 다툼이 자주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마사는 다윗의 신하고 충신이었지만, 겉으로는 충신이었지만, 이제 그가 유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흔들리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다시 모으려고 했던 그 일들을 하려고 기브온의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이 여론이 다윗보다는 세바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죠.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가 다 나오게끔 그렇게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아마사는 다윗의 겉으로 보기에는 충신이었지만 속으로 갈등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려 있지만 중간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여러분, 경계와 진영을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속을 확실히 해야 되죠. 우리가 경계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세상 사이에서 그 경계를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지체 없이 그렇게 왕의 명령대로 우리가 기한을 지켜서, 그죠?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망설임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요압이 죽이게 됩니다. 그 암마사를 죽이게 되고 그 암마사의 시신들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고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전반부로 끝이 나게 되고 이제 14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으고 아벨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둘러싸서 이 요압과 아비새가 토성을 쌓으려고 해요. 그래서 토성을 쌓은 다음에 그 성을 이제 함락시키려고 작전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눈친 채 어떤 그 아벨의 그 성읍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자, 이제 사람들에게 요압을 청합니다. 요압과談판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들이 그렇게 흔히 이야기했다. 아벨에 가서 물어보라. 이 아벨은 지역이 갈릴리와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다른 성읍들보다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기면 영적 지도자였던 랍비들에게 찾아가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벨에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고 랍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것이 어떤 다윗이나 세바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노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을 거론해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 아벨 성읍이. 그러니까 이것을 해하려고 토성을 쌓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압이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세바 한 사람이다. 세바 한 사람의 목을 원한다. 머리를 원한다. 그랬더니 이 한 여인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어떤 말로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백성들의 여론을 이제 세바에게서 다윗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면서 세바를 죽이고 세바의 머리를 이제 성 밖으로 요압 가운데 던지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고 그 세바의 반란이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짝들이 있어요. 짝들이 있는데 사무엘하 14장에도 요압과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에도 요압과 지혜로운 한 여인이 대화하고 긴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사무엘하 14장에 요압과 지혜로운 한 여인은 그 한 여인에게 요압이 이제 말을 넣어주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드를 조성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을 화해시킵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가 이 사무엘 20장 오늘 요압과 지혜로운 한 여인의 이야기와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 가다 보면 15장 사무엘하 15장은 다윗 왕에 대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장 전반부가 바로 세바의 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실권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도망하여서 망명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와 짝으로 이제 사무엘하 19장에는 다윗 왕의 복권,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재입성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이
계략이 등장하죠. 그리고 18장에는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의 승전고 소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사무엘하 18장이 있습니다. 18장. 바로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 사무엘하 18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8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압살롬의 죽음 장면을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죠. 압살롬이 자랑하던 긴 머리가 이제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지 않습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말을 듣고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요압이 나는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창 셋을 갖다가 작은 창을 먼저 찌릅니다. 심장을 향해서.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이 10명이나 덤벼서 확인 사살을 하게 되죠. 확실히 죽이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그 에브라임 숲풀 전투에서 참혹하게 죽은 이 압살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압살롬의 이름은 아비샬롬이에요. 아비샬롬. 아버지, 내 아버지는 화평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압은요,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압은 부분적으로 진리와 공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갖다가 묘사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긍휼과 은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성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인물이 대립하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자니 아들 압살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이루자니 저와 여러분들 온 인류를, 죄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하신 그분께서는 자기 아들을 예비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화평을 십자가로 이루셨단 말이죠. 십자가로.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달려요. 그래서 죽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맞습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 그 장대를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서 들리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참혹하게 창에 찔리시고 압살롬같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압살롬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압살롬이었고 또 예수님이 압살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요압같이 공의를 이루려고, 진리를 이루려고 처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윗 왕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그걸 해결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만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를 우리 사무엘하 20장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해요. 세상 멸망을 유보시키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원인을 해결하고 왕이신 그분과 합하게 하는 유일한 대안은 아무리 말이 많고 그래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 교회에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압살롬이 사는 거예요. 압살롬이 가장 귀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이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에게 범죄했을지라도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고 자기의 또 다른 아들을 죽였을지라도, 극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덮으려고 했던 그 아버지 다윗.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반역한 아들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처리가 되고 부활하는 그것이 아들을 다시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살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죽임당한 압살롬, 골고다 나무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우리 예수님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 한 성읍을 살렸듯이 우리 지혜로운 여인, 우리 오늘날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무엘하 20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해결받고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온 성읍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고,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후궁들처럼 그렇게 정조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 리더들 축복하여 주시고, 리더들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주여, 우리나라의 리더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한국교회 리더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되돌아보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주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그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 이상,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정한 이상 우리가 옛 죄된 길로 갈 수가 없고 죄인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속에 응어러진 것들, 죄악들 모두 해결해 주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단장되는 거룩한 새벽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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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